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좀 그런 말씀을 들어왔지만 오늘은 조금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 또 이제 교회의 방향성,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훈련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된 자들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지상의 교회나 천상의 교회나 교회는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으로 모여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요, 또 이 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직이 구성이 되어져야만 이 교회라는 이 단체가 좀 올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요, 조직이 되어져 있을 때하고 그냥 흩어져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직이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는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요, 살아서 숨쉬고요, 살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체, 어떤 의미냐?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체인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질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질서가 필요해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한번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좀 굉장히 황당해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얘기가 충격적으로 들렸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그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 같이 사역하던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다른 부서를 할 때였고, 어떤 한 청년이 이 청년부 목사님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말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교회에 조직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왜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우리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교회에는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잘못한 거 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단체지, 왜 목사가 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겁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담당 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요, 그 이야기를 한 친구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 목사님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는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소리를 정말 떳떳하게 그 목사님한테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제 마음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저렇게 떳떳하게 할 수가 있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직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직분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또 존중을 받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성도지 응?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직분과 직책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직분자들 때문에 망한 교회도 있고 무너진 교회도 많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공평하게 직분제도라는 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중직인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들은 중직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장로, 어떤 안수집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건축헌금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을 구입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오래된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2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2년마다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왜요? 장로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뽑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2년마다 자르고 2년마다 뽑고 자르고 아직도 담임 목사가 정해지지 않은 교회, 좀 시골에 어느 교회, 아주 오래된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누가 문제고 어느 교회는 누가 문제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어떤 중직들. 어디는 목사가 문제고 어디는 장로가 문제고. 자 그러면 문제는 자꾸 이렇게 힘 있는 교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직들을 뽑아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직분이고 조직이고 다 그냥 없애야겠습니까? 그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직분이 없으면요 그럼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건강한 모습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직분이 세워지고 조직이 있는 건 그 교회가 썩었다는 증거입니까? 가끔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교회가 썩어서 직분이 있고 그게 교회를 썩은 어떤 증거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다 하면서 모든 직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목사만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냥 목사, 성도. 아니 없앨 거면 목사도 없애지 왜 성도나 이게 목사 안 없앴어요. 예?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싫으니까 그게 저희는 힘드니까 목사님 세워놓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막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겁니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된다면 그럼 뭐가 썩은 거고 아니면 뭐가 제대로 된 거고 뭐가 문제인가?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올바른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에다가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는 목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좀 더 처음부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조직이라는 걸 주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 아주 가장 작은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요. 그렇죠? 남자를 만들어놨는데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혼자 독처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여자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요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자를 지으시면서 여자에게 어떤 설명을 붙여주시나요?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자라기보다는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요, 아내가 하는 일, 또 남편만 할 수 있는 일, 아내만 할 수 있는 일, 이게 좀 서로 달라요.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적인 영역이 있지만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요, 그 질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역할을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명만 모여도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그냥 모세 믿고 그냥 다 같이 60만 명이 그냥 와 하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아직 조직이 없으니까 이 일을 누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여기서 분쟁이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고, 여기서 해결해주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혼자 하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있으니까 그 이제 장인 어른이 그 모세를 보고 답답하고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이 모서방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죽겠어 지금 두 할아버지가, 그렇죠? 모세는 80대고 이들은 한 90대 됐을 거예요. 두 할아버지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렇게 좀 일머리 있게, 모세가 좀 일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또 나와. 자, 뭐라고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혼자 할 수 없어. 자네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다 이게 지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조직을 만들어. 조직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누굴 세웁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 밑에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60만 명이니까 이 1000부장이 몇 명이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직을 한 번에 딱 편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모세가 힘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어떤 역할들이 잘 수행이 되어지고 굉장히 이 집단이 잘 굴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시내산에 나와요. 시내산에 도달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도 역할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도 조직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너희 중에서 누구는 제사장을 하고, 누구는 대제사장이 될 거고, 누구는 여기서 뭐 성전 기물을 맡게 되는 거고, 누구는 여기서 장막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누구는 이런 걸 하는 거고, 성전 안에서 누구는 찬양을 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누구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이걸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요 다 조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시는 조직과 질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세워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제자들을 부르러 다녔어요.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12명 제자를 딱 모으시고, 그리고 진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달라요. 누구는 돈을 담당하는 사람, 누구는 뭐 사람 모으는 담당하는 거, 누구는 식량 문제, 뭐 먹을 문제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 누구는 또 뭐 하는 사람, 누구는 또 뭐, 각자 역할이 다 달랐다고요. 조직을 예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셨어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와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그랬나요?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성도가 수천 명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120명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3천 명이 돌아와서 교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3천 명이 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함께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치고받고 막 뭐 별의별 일은 막 생겨요.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막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막 말씀도 했다가 뭐 기도도 했다가 막 일도 해결해야 되고 누가 또 싸우면 가서 말려야 되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이런 업무를 맡아주세요. 우리 사도들은 앞으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일이 딱 나눠진 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감독이 되려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집사가 되려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여자들은 이래야 된다.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뭐였어요? 목사였어요, 목사였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해 놓냐면은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24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과 직책과 또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체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요, 특정한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서는요, 존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은요,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이 되고요, 남자가 뭐 돕는 배필을 한다? 그럼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질서가 틀어지거나 무너지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봐도 질서대로 가고 있을 때 그 질서를 뒤집거나 그 질서를 바꾸게 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에서 그 질서를 어긋나면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운영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질서가 싫은데, 나는 어떤 틀에 박히는 거 싫은데, 교회는 자유한 곳 아니야? 방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유가 있는 곳이죠. 자유와 방종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질서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이 세상의 교회라는 거, 이 세상의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로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줘가지고 한 사람 교회로 세운 다음에 부르셔서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겁니다.
구원을 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선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져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는 설교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중에 하나예요.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물론 사실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안수집사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보편적인 질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교회에 이 중국 공산당의 교회를 막 공격해가지고 목사를 잡아가고 장로들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무너진 터에서 성도들이 남아서 울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셨죠? 그 가운데 이제 누가요? 거기 중에 이제 엘더가 있으면 어떤 이제 좀 오래된 좀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요, 보편적인 질서 가운데 누구만 말씀을 전해요?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운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왜 안수집사님들 이제 세워지면 설교하시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통하죠. 그럼 그런 회의, 당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장로들도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당회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당회원들이 설교를 하기 싫어할 테니까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당회원들도 장로님들도 이제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됩니다. 그게 성경에 거리낄 것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장로님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시겠죠.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신학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대학교 이후에 대학원으로서 3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노회에서 허락이 주어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그게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식을 통해서 새로운 목사가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어떤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에서 질서 가운데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야, 예수님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냐 없었냐? 예수님 때는 신학교도, 예수님 제자들이 신학교 나왔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왜 지들만 안수할 수 있냐? 왜 지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죄송하지만 정말 무식한 발언이니까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봐서 알죠? 엘리사가 누구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그 선지 생도들이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선지 생도들은요, 곳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가서 없어졌던 것일 뿐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과학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률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요, 계속해서 달라지고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조직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생겨난 지가 얼마가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그 안에서요, 이 조직이 변화가 됩니다. 개편이 되어지고요, 발전을 하고요. 그럼 그 발전하는 가운데에, 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는 없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내서 여자들은 권사고,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발전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이야기만 지금 몇십 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제가 어떤 좀 재밌는 친구를 찾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친구예요. 많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해외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관심이 생겨서 그 친구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다 어떤 사역을 하나 궁금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처음에는 전도사라고 봤는데, 전도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니에요. 전도자, 전도자, 어떤 암흑의 전도자, 그런 타이틀로 불러요. 그 친구의 사역을 보니까 주로 은사 사역을 합니다. 은사 사역을 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점쟁이들이랑 뭐 싸우기도 하고요. 가끔 뭐 예언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상하게 해외에서만 그렇게 사역을 해요. 한국에서는 별로 사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사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사역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꼭 뒤에 가서 변질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꼭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은사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파헤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다 이게 뭐 다 뻥이다, 가짜다, 막 분석하는 채널들이 또 뭐 우후죽순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 사람이 일으키는 뭐 기사와 이적이 진짜다 가짜다, 뭐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뭐 정말 뭐 또 추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추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뭐 이 시대의 마지막에 뭐 귀하게 쓸 사람이다 하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설교를 할까? 거기에도 이제 집회가 이제 있으니까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궁금해서 설교 부분을 이제 넘어가 봐요. 여러 개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 개를 들어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설교인가? 설교가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의 간증 이야기 쭉 합니다.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요.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뭐 하나님이 뭐 자기를 보내셔서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게 하셨다, 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악이 가득한데 뭐 그거를 뭐 막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뭐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그냥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충만하심,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내용만 설교 시간에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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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데, 뭐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말은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구체적인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도 없어요. 보면 어떤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최근에는 좀 선을 넘는 행동을 조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사역이 올바르다 그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뭐 제가 좀 섣불러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요,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나가서 병원을 차려서 의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대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의술은 굉장히 좋아요.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에요. 근데 의대는 나왔는데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 사람이 병원을 오픈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전도자라는 이상한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도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뭘 하냐면은 목사를 안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목사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다고? 집회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막 이제 한 두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중년의 남자와 중년의 여자를 불러서 이 두 사람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이래요. 막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무튼 유창하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품속에서 어떤 이제 병을 하나 꺼내는데 자기가 특별히 사용하는 기름인데, 이제 기름병을 마트에서 샀는지 올리브유처럼 이제 병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이제 기름을 흔들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특별히 사용하는 기름인데 이제 이 기름이 이자들에게 부어지면은 부어지는 순간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들에게 이제는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 세워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한다 하면서 기름을 이제 막 붓기 시작해요. 붓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사람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단이라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그냥 무너뜨리는 사람. 그냥 자기가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우셔서 나에게 막 큰 은사 주셨고 나를 일하게 만드셨어. 그럼 신학교부터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왜 신학교는 안 들어가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바보같이 신학교는 왜 들어갑니까? 3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그 신학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맨 처음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조금 우습게 봤다가 공부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와, 이거를 3년 동안 해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학비는 또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6학기를 다녀요, 기본이. 그럼 한 학기당 400만 원이면은 기본적으로 2,400만 학비만 들어갑니까? 그 시간 동안은 또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돈을 투자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최소예요. 최소 3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끝나고 나서 더 공부해요. 석사도 공부하고 박사도 공부합니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 막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우리 오영재 목사님은 독일 가서 공부해오는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갖다 이렇게 바치고 그러고 공부해가지고 알거지 돼서 한국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모았던 그 전세자금 다 빼가지고 그거 학비고 생활금을 다 때려 넣고 거기 이제 다행히 이제 학비가 없었으니까 그걸로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 밑에 그 전도자 밑에 들어서 머리 이렇게 숙이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특별한 기름에 이제 흔들어가지고 막 부어줍니다. 특별한 능력도 받고 특별한 목사가 될 텐데. 완전히 잘못된 거.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세워진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나은 게 있습니까? 엄청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덜 잘하는 것도 있고 다 거기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저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우리 9월 달에 이제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식이 오랜만에 이제 임직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건데, 직분자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어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안수를 받고요, 정식으로 이제 직분자로 세워질 건데, 직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또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가끔은 좀 어떤 계급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여러분 높고 낮음의 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높고 낮음은 없어요. 질서는 있지만 높고 낮음, 상명하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직분의 위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서 뭘 세우셨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를 세웠다 그랬어요. 남편은 가장으로 세웠고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낮아요?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높아요, 아빠가 높아요? 엄마가 더 높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근데 엄마가 더 높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아빠예요. 가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힘을 쓸 때가 달라요. 힘을 쓸 때가 다릅니다.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질서가 있어야지만 계급처럼 이 직분이 계급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뭐 안수집사 있고 안수집사 밑에 뭐 일반 성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내가 이제 임직 받으면 이제 내가 좀 한 계단 올라가는 거지. 이제 내가 승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목표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을 향하여 가는 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개인이 더욱더 세워지고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있어서 거기에 힘을 더해주고 거기에 힘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어떤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는 자들,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까다로운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 성도들의 온전함을 책임지는 자, 성도들의 온전함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해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해야 되고요, 더욱 말씀 앞에 더 세워지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마음과 작정이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서 어떤 상으로서 너에게 관직을 하나 주마, 뭐 내려주마, 뭐 무슨 그런 개념에서 이 직분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은요 그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교회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초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